하나님께서 어느 날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소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내가 60년을 일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30년만 내가 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30년만 살아라. 대신에 사람을 위해서 평생 집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위해서 30년을 사느니 15년 버리고 15년만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을 위해서 재롱 떨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원숭이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내가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15년 버리고 15년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25년만 살아라. 대신에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25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가 버린 30년, 그리고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본래는 25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25년은 행복하게 즐겁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가 버린 30년의 시간은 소처럼 일만 하며 산다고 합니다. 개가 버린 15년은 퇴직하고 집에서 집을 지키며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은 손자 손녀를 보면서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 뜨면서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갯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이 소처럼 일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처럼 단순히 집을 지키는, 내 것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롱 떠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나답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이 나답게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답게 사는 것, 나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들입니다.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 진짜 나답게 사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진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1989년 노르웨이 오슬로를 출발해서 북해 상공을 날아가던 여객기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탑승객 5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날아갔던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그냥 추락해 버렸습니다. 멀쩡히 날아갔던 비행기가 추락하자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추락한 기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살펴보았는데 그 원인이 볼트 하나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짝퉁 볼트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업자가 가짜 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볼트를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이 볼트를 비행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볼트라는 그런 상표를 붙여서 판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회사는 그 상표만을 보고 이것이 비행기도 쓸 수 있겠구나 해서 비행기 볼트로 사용했습니다. 꼬리, 날개를 조이는데 그 볼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비행기는 비행장을 이륙해서 날아올라 한참을 가다가 짝퉁 볼트가 깨져버렸습니다.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 아무 손쓸 틈도 없이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가 섞이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짜가 판을 칩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을 만들었다고 했던 보도들을 아마 충격적인 보도였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접했을 것입니다. 껍질은 탄산칼륨과 석회가루를 섞어서 만들었고 흰자와 노른자는 해조류를 조합해서 그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가 판치고 있는 이때에 물건만 가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성도.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성추행하는 보도들이 쉽지 않게 접해집니다. 장로의 탈을 쓰고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사 집사의 탈을 쓰고 뒤에서 사람을 비방하고 말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자꾸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독소를 뿜어낼까요? 그것은 진짜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비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진짜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너무나 귀한 기회예요. 나를 진짜로 만들 수 있는, 단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든 가짜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를 가려야 될 때예요. 내 안에서 불순물을 뽑아낼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진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를 뽑아내지 못해 불순물과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죽어진 인생입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한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열매를 풍성히 지금도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옛날 말고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당장에 나는 죽어져 있는 인생입니까? 하늘 그대로 남아서 나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죽이려면 길을 쓰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그러느냐고, 왜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왜 우리만 그래? 교회가 무슨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럽니까? 신앙을 위해서 그럽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내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왜 우리를 자꾸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신앙, 교회를 에다가 앞에 나를 붙입니다. 내 하나님, 내 신앙, 내 교회, 내 것을 붙여서 자꾸 말하고 변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신앙, 교회, 그것과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신앙, 나를 붙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왜 침묵하셨을까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메시아로 추앙했을 때에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어가야 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법정에 세운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을 멋지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내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그렇게 죽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었어요. 내 하나님, 내 영광, 그것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차이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 것을 채우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 것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안의 목소리가 여전히 내 입술 가운데에 나온다면 그것은 하늘 그대로의 미랄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판단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죽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왜 비난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을, 내 교회를,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믿음이, 신앙이 살면 바뀌어집니다. 희망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대외적으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변명할 때가 아닙니다.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귀 닫고 입 막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입을 연다고요? 지금은 그게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죽이십시오. 내 생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나를 죽이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뤄야지, 내 것을 이뤄야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여 아끼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 그런 자가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내 생명을 아껴야 할까요? 소홀히 해야 할까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생명을 아끼지 말고 미워하는 것과 내 생명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라는 것이지 내 것을 소홀히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잃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헌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홀히 대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값지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지 말고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습니다. 재물을 잃고 자존심을 잃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
이를 요구합니까? 내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내 것 하나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나 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어줬습니다. 이뤄줬습니다. 때로는 속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내어주어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내어주지 못합니다.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 내어주어서 한 영혼을 살린다면 된 것 아닐까요? 내 자존심 내어주어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내 생명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면 괜찮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어때요? 내어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자기 것을 하나도 내어주지 않고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 것을 지키면서 내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어린 아이의 신앙 가지고 쭉 이어져 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어줘야 될 때입니다. 이뤄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각오를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릴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릴 때에 미워할 때에 영생하도록 그것들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것을 내어주고 일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의 교회가 성도가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섬길 때에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섬겨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교육할 때 잘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귀한 인생은 섬김받는 인생이 아니라 섬겨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맞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부모가 항상 자녀들을 보호해요. 많은 것들을 나눠줘요.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말이 다를 뿐이에요. 보호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섬김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들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 부모가 자녀들을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과 선생님은 어떤가요? 학생이 많이 줍니까? 선생님이 많이 줍니까?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나눠줘요. 네, 많은 것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이 선생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학생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가운데에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윗사람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반대예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섬기러 왔다고 해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해요? 누가 커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없는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김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때요? 섬김 아무것도 없어서 섬김 받으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많은 것을 받아서 섬겨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섬김 받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인정해 주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은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만 말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섬기려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섬김 받는 사람을 찾습니까? 섬겨주는 사람을 찾습니까? 요즘에 뉴스에서 이렇게 가끔 나오는 사람들 보면 나누어 주는 사람을 향해서 높입니까? 아니면 받은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도 섬기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래요. 우리는 섬길 때에, 섬겨줘야 할 때에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교회가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의 삶을, 어제와 같은 삶을 내일도 산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그 위에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를 각오가 되어 있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섬겨주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희망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내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에 추락했던 교회의 위상, 추락했던 성도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희망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고백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